정말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은 날마다 야 내가 7개 십자가를 지고 산다. 이거 어떻게 하루하루 살 수가 없다. 날마다 7개 십자가를 지고 그다음 근심 어린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사실은 근심이 되죠. 그래서 그날도 딱 집에 들어오니까 사모님 눈치를 쫙 본 거예요. 사모님 눈치 보니까 사모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 아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선수를 치자. 사모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아갖고 힘들었습니다. 혹시 집안에 좋은 일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사모님께서 가만히 있더니 있죠. 아이고 있죠. 오늘 우리 7 남자 중에 6명은 아무 일이 없었는데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는데 한 명만 다리가 똑 하고 부러졌어요. 우리가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늘 사인이 안 맞아요. 뭔가 사인이 안 맞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도 내 말 좀 들을래? 아유 잠깐만요. 잠깐만 제 말씀 제가 있잖아요. 제가 할 말이 있다니까. 아니 하나님 여기요 여기 좀 여기 마시고 여기 저기 말고 저 목사님 말고 나죠. 우리 날마다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이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 어떻게 하면 좋은 건가? 이렇게 우리는 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멍청한 우리들에게 그래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 생명이라는 우리에게 어디 리빙 소울을 부어주셔서 너희의 구원을 내가 좀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에 있는 ABC 방송에 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아 진짜 모르셨구나. 아 이거 지금 우주 방송이었는데 못 오셨네. 아 저만 또 들었네요. 아유 이제 저만 들었네. 그래서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찬양을 마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전영에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하나님 행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신 그를 믿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며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하며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오네. 할렐루야. 이제는요 하나님은요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이 있어서 너희를 살리고 싶은데 너는 허물과 죄로 죽은 무할례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께서는 나의 구원의 일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나온 방송을 보게 됐어요. 이 방송을 보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할망구 나 다 좀 보고 나를 보면 생각나는 거 없어? 아시죠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몰라요. 근데 할망구 나 좀 봐. 네 글자 나 보면 생각나는 거 있어? 있지 왼수 왼수 아니 그게 아니라 나를 보라고 내 옆을 말고 나 보고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봐. 할머니가 아이고 이 평생 왼수야. 할렐루야. 평생까지요. 지금까지 우리 서로 동문서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가 한 부부에 평생 살아도 이게 대화가 안 되는데 우리는 창세 이후로 7까지 우리가 무슨 대화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막 답답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어때요? 무지 드러난 무지 드러나서 그 흙으로 죄 없는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흠도 하나도 없는 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셔서 지었는데 어떻게 돼요? 한쪽은 짐승 같은 암컷 수컷이 되고 한쪽은 어떻게요? 생명이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간 이 속사람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안타까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서로 본질적으로 너희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창세기에 창조할 때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게 죄로 찌든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렇더라도 이렇게 속사람 있는 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대화가 서로 안 된다. 그래서 그런지요, 한 집안에서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부모 형제 간에서도 대화가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서로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마음을 알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진짜 한 집안에도 대화가 안 되는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안 돼요. 그 대화가 된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은혜 중에 은혜인 가정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집안은 괜찮습니까? 우리 목사님 집안은 다 넉넉하신 것 같아요. 아유 정말로 그런 은혜죠, 은혜죠. 근데 저는 좀 속사정이 좀 틀리더라고요, 조금. 괜찮으신 분만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참 힘드네 이 대화가 참말로. 그런데 성경을 탐구하는 유대인들은 이 탐구를 될 일이 아닌 성경을 갖고 탐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탐구하지 말고 나에게 은혜를 좀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처럼 은혜를 좀 받으라는데 유대인들은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내가 옳다니까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요. 주님께서 지금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유대인 같은 자기 강박한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찢은 자들이 아니라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같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이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의 지금에 있는 목사님들 지금 이 시대를 깨우고 있는 성격자들 이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만일 제자전설이 있는 이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만 갈급하게 찾는다면 내가 너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이거에 쪄들어가고요 주교들이 앞서서 어떻게 압제를 했어요. 압제를 해서 1648년에 팔레스타인 조약을 이루어서 이렇게 너무 이 압제가 힘드니까 우리 근대의 이 모더니즘 시대를 박차고 일어나자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가 우리나라를 돌아보니까 우리나라도 식민지가 있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식민지가 있었는데 식민지는 뭐예요? 이때 우리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해? 우리나라 만세잖아요. 하나님 보호해서 우리나라 만세. 이런 은혜를 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식민지를 겪지를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나 6.17 같은 많은 선각자들이 해외를 나와서 선주목을 보고 왔지만요. 이겨낼 힘이 없었어요. 야, 이 시대를 깨우낼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이걸 하려니까 자신들이 이겨내낼 힘, 핍박과 고난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용기도 없고 인내도 없고 돕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제3의 이승만이 지금 이 땅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사실 안에서 기독교를 돌아보니까 기독교는 또 어땠냐는 거죠. 기독교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기독교를 또 만만치 않은 이 땅에는 뭐예요? 이단들이 우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죠.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전에 제가 우편함에 보니까요. 성경을 몇백독 하셨다는 분이 목사님이 나타났어요. 그럼 엄청나게 성경을 했는데 읽었는데 내가 전국 투어를 하는데 안양 지역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양 목사님들을 깨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이게 맞는가 검증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 교회에 또 뭐예요? 저희 그 센터에 일하는 자격증을 배웠던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두 분의 나이 드신 분이 좀 친했는데 그런가 보다 이제 했어요. 그럼 그때는 그럼 끝나고 바로 끝났으니까 끝나고 말았는데 몇 달이 지나갔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분이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중환자실에 이제 놓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내가 검증이 안 되는 분이에요. 도대체 이분이 검증할 수 없고 이분이 모든 행동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분하고 그럼 그간에 왕래를 하셨으니까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그런 마음이 갑자기 준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내가 우리 교회에서 뭔가 기도를 하면서 해결하고 싶다는 거죠. 나는 이분은 나이 드신 전도사님이세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다가왔어요. 근데 이분이 내가 너무 이상해서 그러고 있는 중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계속 접근을 하더라고요. 내가 카트를 시켰는데도.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말 뭔가 냄새가 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노인들도 그래요. 노인분들도 한 분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심전지 아웃하고 붙여놨어요. 심전지 아웃이랑 붙여놓고 제가 우리 이제 교회
목사님과 우리는 이단을 아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아주 공식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선생님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저 어르신이 좀 저기 하니까 좀 주의를 해라. 그리고 그랬더니 이미 선생님 그 집을 왔다 갔다 매번 했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다가와도 이러한 하나님은 이런 식이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없으면 정말 다 넘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각가지 매체를 통해서 다 접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수많은 대형교회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너무 무서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요, 이런 시대의 칼빈과 루터 같은 또 다시 한번 이 시대를 깨울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들을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죠. 이 시대의 순교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그때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노아 때 보니까요, 방주를 지려고 노아가 방주를 지니까 주변에 마을 사람들 뭐라 그래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노아를 갖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미치다 그랬잖아요. 노아는 미쳤어요, 제대로. 근데 이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노아 보고 미쳤다. 너 무슨 이 방주를 지냐? 물이 어딘데 방주를 지냐? 이래가면서 노아를 끊임없이 핍박하고 막 조롱하고 아주 비웃었어요. 근데 노아는 어때요? 믿음을 갖고 끝까지 그 방주를 끝까지 쳤어요. 아멘. 이긴 거죠. 이 방주를 짓고 노아가 지은 방주에 문이 딱 닫히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서부터 구원받을 자를 빼놓고 나머지 다 진노의 그 물에 휩싸였고 말았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노아가 겪었던 시간, 외로움에 정말 진함을 겪었던 이 노아의 외로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길을 가면서 외로우십니까? 같이 있어도 외롭습니까? 나는 왜 외롭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말하지 말고 속으로 얘기하세요. 그렇다면 드러낼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참 잘 가고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잘 가고 계신 거예요. 내가 외롭지 않아, 나 배불러 이러면 대형기고 같이 배불러서 이렇게 또 이단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영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외롭게 하냐? 왜 우리를 혼자 두십니까? 왜 같이 있어도 외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자꾸 허락됩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원하시는 거죠. 어느 자리에든 하나님과 친밀한 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인들이요, 내가 믿는 신에게 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믿었던 이 율법을 갖춘 유대인들, 이들은요 이 창조의 원리를 완전히 깨어버리는 시대를 살았잖아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AI 시대로 넘어선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넘어섰대요. 넘어선 시대에 살다 보니까 수많은 좀비들이 지금 있다고 우물거리고 있어요. 좀비 세상이 되고 있는데 이 좀비들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가 뭐예요? 두려워요. 두려움이 주는 영이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가 뭐예요? 또 다른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우상숭배를 하면서 정령숭배의 세상을 또 받아들이면서 이 사탄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탄 숭배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죠. 지금 외국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대요. 근데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때를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또 다른 순교자들을 주님께서는 만들고 지금 양육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 외로움 속에서 이 양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 우리 이 찬양하잖아요.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열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해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이때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복이 배워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두 강도를 놓고요, 이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또 한 명의 강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늘 우리의 영혼을 이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당신들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지금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의 세미니어는 이런 모든 표적을 이 주님에게 악한 마귀, 이 악한 자들이 자신의 머리를 아주 앞세우는 이들의 머리를 사용하여서 이 유튜브도 지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나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전해서 들을 자가 있는 자, 귀가 열린 자들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지금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잘 들어라.
주님께서 말하다. 너희들은 오직 나의 앞에서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나하고 교제를 하는 계자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끈끈한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지금 친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을 부르시는 사건에서도 시작되더라고요. 야곱을 부를 때요. 야곱이 아내를 취해서 떠나야 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가나안 사람이 아닌 외조부 분이었지만 니브가의 오랍이었다. 누구요? 여삼촌 나발. 나발의 딸 중에서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야곱을 보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맡겨둔 복과 저주를 아브라함 손에 맡겼다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 손에 맡겼다는 복과 저주를 가진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창세기를 부르셔서 부르셨는데 복과 저주를 맡기겠다 하기 전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6일째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7일째 안식을 하셨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6일째 이 나라를 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7일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년왕국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이 땅의 어두움과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마태복음 22장에 부활의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야곱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을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친척과 연을 맺어야지 이 혈통이 아버지의 약속이 지금 계승이 내려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거룩한 자다. 그들의 거룩한 자와 함께 너희들은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제라는 이 의미. 우리는 집안의 왼수가 형제인 줄 알았던 집안 왼수가 형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들 이 겨자씨 예배 공동체에 있는 이들이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형제라고 해서 우리 옆 사람들 한번 형제들 얼굴 좀 보세요. 여기 형제. 아 누가 그런 인사를 했어요. 아 이렇게 얘기해 보시라니까. 형제 얼굴 보면서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봤잖아요. 우리 형제 어제도 봤잖아요. 진짜 우리도 어제도 보셨잖아요. 어제도 보고 내일도 보는 게 형제인데 형제 얼굴 보면서 아유 하루아침에 10년은 젊어진 것 같습니다. 아유 10년은 젊어진 것 같습니다. 18년 그런데 한 번 더 또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인데요. 우리 목사님 성씨는 어떻게 되세요? 아버지는 한 분인데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좀 오늘로 좀 호적 정리 좀 해봅시다. 사실 야곱이 꿈꾸던 이 장자권의 축복은요 쉽게 얻어진 게 아니에요. 100가지들이 너무 똑똑했던 거지. 야곱이 원했던 삶은 이런 것이 아니었고 자신이 원했던 삶하고 상관없이 그냥 장자권만 취하면 그냥 복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냥 주지 않더라고요. 야곱이 마지막에 주님과 이 딜을 하면서 약국나라에서 씨름할 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뭐를 했어요? 야곱의 마음을 올려주고 하나님 마음을 내려줄 때 결국 하나님이 지지 않는다는 걸 표적을 보여주세요. 야곱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은 왜 그랬어요? 야곱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야곱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자신이 모든 걸 비운 상태가 되니까 그 말이 아이고 알아듣니까 그래 이제 내 호적 정리 좀 하자. 이제 너 내 말들 알아들으니 너 나에게 호적하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강권적으로 호적이 정리가 되네요. 야곱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호적을 정리시키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쳐다보는 순간에 조리처럼 뚫려가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이러고 해서 자신의 예정을 바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이거 그냥 담에서 손상에서 딱 만나서 너 나와 같이 좀 가야겠다 하고 숨겨진 삶을 그냥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례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구원의 구약의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이 생명 갖고 오신 예수를 맞이하게 만드는 거죠. 사도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평생에 하나님과 이 주님과 교제를 하게 해요. 사랑의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의 연계를 다 보여주세요. 여러분요 사역하는 자, 또 하늘 연계를 보는 자, 이 모든 것이 사역이었어요. 이들은 모두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하늘 연계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것들을 파냈던 자들이에요. 하늘 연계를 본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신령함과 유괴 몸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이 비밀을 너희들이 듣고
세상의 부분을 전혀 알아라고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던 어떤 부자가 있었대요. 이 부자는요,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선생님이었습니까? 선생님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봤던 것은 영생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방법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선생님에게 찾아본 거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하늘의 사랑을 받고 하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 영생을 얻은 자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 이때를 지금 주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라. 목숨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스테반을 등장시켜요. 스테반을 등장시켜서 스테반이 어떻게 죽었냐는 거예요. 스테반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래요?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래요.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라는 이 스테반의 이 은혜가 이 아겔데바라 피바시라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 주님을 일하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피바스는 죽음의 무덤의 집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무덤의 집인데 이 무덤의 집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산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얘기를 지금 이 산자 되신 교회에 있는 살아있는 숨쉬는 당신들의 영혼을 향해서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면 귀머거리 앉은데니 또 먼저 눈먼 자들, 이런 자들 모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이 능력의 말씀, 아버지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전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제갈길로 갔던 우리들에게도 이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한번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제가 목사수를 받을 때 지금끼리 얘기를 했죠. 목사수를 받을 때 주인이 아유 목사님 이사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음성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렸어요? 목사님 이사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소리와 함께 들리는 소리가 얘야 교회 개척해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교회 개척하라고요? 근데 웃음이 싹 났겠죠? 그래서 전화를 딱 끊으면서 아휴 이거는 뭐 현실하고 안 맞는 얘기를 왜 하십니까 주님? 음성은 들렸을 때 현실을 이겨낼 수 없었던 거예요. 믿음 없는 저에게는요 이 현실을 극복해내는 믿음이 없었어. 그럼 뭐야, 바라보는 거는 실상이 돼서 내 남편이 바라보고 있니? 어떻게 해요? 내가 저랑 따라 살지 하나님과 사냐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 따라서 저는 내 살 집을 찾아 계약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집을 알아보고 또 알아봤을 때 한 번에 교회를 줬는데, 파괴를 하고 한 번에 교회를 줬는데 다음날 또 집을 알아보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자고 일어난 저에게 숨을 못 쉬게 했죠. 제가 몇 분만 숨을 못 쉬면 사람이 죽는다고 그래요. 꽤 숨을 멎었던 것 같아요.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길었다가 저에게는 아직 엄청 길었거든요. 이대로 그냥 숨이 그냥 그 순간만 넘어가 죽을 것 같다는 순간이었는데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너 내가 교회 개척하는 소리 안 들었니? 이 소리가 저에게 매화를 딱 치면서 그냥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소리는 낼 수 없었어요. 속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무조건 교회 개척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음성과 함께 숨이 풀어지고 이 달리다움의 역사를 저는 경험한 거예요. 이 달리다움. 마태복음,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외단계 야이로가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막 가던 중에 12의 혈육병 여인을 만나게 되죠. 12의 혈육 여인이 자신이 이제 모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꽉 찬 12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죽기 직전인데 이왕에 죽을 거면 돌배를 맞아 죽나, 어차피 이대로 죽나, 거기서 도찐 게 찐인데 예수님 만나고 죽자 하고 수많은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지. 수많은 머릿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봐 내가 살지 않겠냐라는 마지막 기득한 마지막 소망을 갖고 예수님 옷자락을 수많은 머릿속에 잡아요.
근데 이 수많은 것을 가진 옷깃은 옷을 하나 정도 돼요. 이 옷을 하나 정도의 그 옷깃을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올 걸 왜 몰랐겠어? 다 아시죠? 이 여인의 형편을 왜 몰랐겠어? 다 아시죠?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야속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옷을 속에 있는데 내 옷자락 누가 잡았냐는 거예요. 아니 죽기 직전에 왔는데 거기서 이 수많은 머릿속에 또 주님께서 한마디 깽판을 치는 거예요. 깽판을 치고 내 옷자락 누가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왕이 어차피 깨지고 죽는 건데 그리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요? 죽지 못해서 살기 위해서 손을 댔다고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 손을 대었나이다. 주님 이러니까 주님의 공유를 딱 구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생기를 부어주신 거죠. 생기를 부어서 달리다보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여인을 두고 주님께서 이제 살려놓고 어디 가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요. 야이로 집에 가서 이 소녀에게 가야 되는데 야이로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야이로 회당장은 아니 도대체 내 딸이 다 죽은 뒤에 이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엉망이 입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주님은 이러는 거죠. 너 왜 믿음이 적은 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면서 주님의 제자들 3명하고 그 방을 들어가잖아요.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주님께서 이게 그 소녀에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달리다고. 달리다고.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달리다고는요.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깨우는 소리라는 거예요. 사람들 깨울 때. 사람들 깨울 때 달리다고 애기들 깨울 때 달리다고 하는 거죠. 똑같이 달리다고 한 거예요. 근데 소녀가 일어났어요. 근데 왜 주님은 이 열두의 혈루병 여인은 이렇게 사람들 공식적 안에서 성상 안에서 망신을 떨듯이 드러내놓고 누구냐 막 이래놓고 야이로의 딸을 구할 때는 방에 들어오지 말고 3명만 따라 들어와라. 그리고 부모가 들어가는 거죠.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 보니까 믿음 없는 자들이 이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켜도 믿음 없는 자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소녀가 자고 있었지 죽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볼 것이 뻔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오직 죽음을 넘어서 통과할 당신의 제자 3명만 필요했던 거예요. 아멘. 죽음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인지 알 자들, 앞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자들에게는 이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혈루병 여인은 거예요. 믿음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주님은 그렇게 공포를 하면서 이 여인을 자유함을 주신 거죠. 사람들 수많은 무리 속에서 이 여인이 공식적으로 다 나왔다. 이 여인은 자유한 여인이 되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싶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때, 믿음의 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때가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오고 주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봄이 오니까 그냥 춤을 춰요. 꽃들이 맘에 향기가 나요. 꽃향기 나요. 꽃향기 이끌려서 사람들 거리로 막 쏟아져 나오죠. 그러니까 저희 어르신들도 몸이 막 근질근질 하니까 우리 모시고 꽃 구경 갔어요. 지난주에 갔는데 밖에 나가니까 꽃 냄새가 갖가지 냄새가 나잖아요. 너무 좋아요. 보는 것도 좋고 냄새 맡아도 좋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냄새가 이 좋은 냄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냄새 중에서는 어떻게 해요? 맡기 싫은 악취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악취가 있겠어요? 제일 생각나는 거 뭐겠어요? 생선 썩은 냄새. 어우, 생각만 해도 악취. 근데 또 그걸 더 큰 악취가 있다는 거야. 변 냄새. 속이 안 좋으면 더해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또 악취가 있죠. 아유, 그렇죠. 성경은 그보다 더한 거 얘기하고 있어. 뭐예요? 죽은 나서 3일쯤 지난 썩은 냄새. 이 냄새 나는데 이보다 더한 건 사실 사람의 마음에 썩은 냄새예요. 불쾌한 냄새예요. 이 썩은 냄새 난다고는 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됐어요. 사흘에서 무덤에 있는데 주님께서 마르다의 원망소를 들어가면서 그래도 나사로 살려요. 나 같으면 안 살릴 거야. 원망의 소리 들으면. 근데 주님은 마르다의 소리, 믿음 없는 나사로에게 너는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호출하면서도 나사로를 살려요. 왜 살렸을까? 나사로의 동묘맨 옷과 이 동묘맨 붕대와 얼굴에 덮인 이 모든 것들을 풀어헤쳐 다니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나오라니까 무덤에 나오라는 거예요. 무덤에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풀어헤쳐 다니게라. 나사로를 풀어헤쳐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내 모든 사슬을 풀고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기 어디요? 나온 기도원에 지금 풀어있죠? 오. 모든 것들이 풀어있죠. 다니게 하는 하나님 은혜를 아멘. 드리지 않습니까? 아멘. 이렇게 이 좀 풀어져 다니는 푸른 풀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듣고 하나님을 따랐던 마리아 같은 삶을 우리에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아멘. 사실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 선택받은, 영생을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아버지가 누군지 호적 정리가 안 된 거야. 아직까지도 호적 정리가 안 되고 있구만. 근데 호적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호적이 얼마나 중요하지. 내 호적이 어딘가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괜찮아. 나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이렇게 혹시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야기 말씀의 끝에 뭐예요? 모세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모세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를 기록해놨는데 유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못 믿는 거예요. 또 나를 못 믿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유대인으로서는 난 율법의 모세의 이야기를 다 지켰는데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모세를 택해요. 그래서 미리 모세를 쓰신 것을 기억해내게 하는 거예요. 모세를 택해서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이 흐르는 그 갈대 숲에 모세를 갈대 상자를 집어넣고 적군의 손이 그죠? 그 공주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인생을 살을 때 그 갈대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쌍난 지팡이가 있고 언약이 두돌만, 그저 시계는 두돌만이 들어가 있어. 언약기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서 이 속에 숨겨진 길이와 넓이와 무게와 이 모든 마음의 심중에 있는 우리의 이 모든 것들 갈고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 이야기 속에 담겨놓은 거예요. 담겨놓고 모세를 이 갈대의 숲 속에 적군의 속에 맡기는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키우고 양육하실 때 모세는 정말 이 쓴나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모세가 원했을까요? 아니요. 주님께 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쓴나물을 먹으려는 거예요. 요즘에 봄철이 되니까 나물 막 나오는데 웬 나무 종류가 이렇게 많아. 저 쓴나물을 곱 씹으면요 단맛이 난대요. 여러분 단맛이 나도록 쓴나물 씹어보셨습니까? 전 씹어본 적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까 쓴나물 다 막힌 것 같아요. 많이 씹어보셨죠? 근데 지금도 또 봄 됐다고 또 쓴나물 또 나와. 그래갖고 가까이 쓴나물 먹으려는데 하는 주위에서 아우 아버지 나 진짜 쓴나물 먹기 싫다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쓴나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 이 쓴나물의 맛을 아는 자들은 예수가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약속한 이 만나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이것을 아는 자들은요 우동가에서도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갈대상자, 이 이야기를 제가 이 찬양의 은혜를 굉장히 받아서 찬양을 들어보고 싶은데 이게 안 나오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강대상인지 핸드폰을 들고 왔겠어요. 아까 막 찬양 이거를 꼭 들려주고 싶어요. 요괴배. 요괴배. 네네네네. 네, 요괴배. 시간이 좀 걸려도 한번 잠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처럼요 역청과 나머지는 바르고요 모세를 담은 갈대산을 띄워야만 했던 요괴에서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를 그 안에 싣고 이 세대를 가면서 주님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니? 너희가 야곱처럼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이니?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이루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합니다. 주님은 저에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으세요? 이 귀를 열고 듣는 자에게 또 소경의 눈을 뜨듯이 살리는 것은 영역을 유구무에 들 것이라는 아버지의 말씀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을 메아리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둠이 전에